함께 묵상하심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찐듯한 무더운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세상 따라 사슴의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이 더욱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이 나라 온전히 백오마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까지 각 경을 더욱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내일부터 조정되어서 우리 교회는 30명 예배 드릴 수 있게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우리 신자영 전도사님께서 주중에 이렇게 파악하시고 요청 드릴 때 어느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에 오시면 우리가 방역 지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8월의 성품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8월 이 어렵고 힘든 날들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긍정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발 앞에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제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세 번째 계명의 의미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자막에 한번 비춰주실까요? 그래서 1, 2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받는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인식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모든 신이 형상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송아지신, 메뚜기, 개구리, 모든 바알, 아세라, 모든 신들은 형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고 느꼈고 섬겼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제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이 아닌 믿음의 순종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들여 수많은 헌금을 들여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느냐, 얼마만큼 헌금을 하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은 형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자,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자의 방법, 세 번째 계명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려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찾아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그 형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 순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동기가 선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한 의도로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착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 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했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동기는 어디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좋은 의도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모래 위에 지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이 죄성의 한계를 가졌기에 이 땅에서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언제 그분을 볼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영광 중에 볼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죄가 없는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불안함 때문에, 내 조급함 때문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 13장 12절 말씀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제도,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는 이 공적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10계명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10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예배였다. 계속 10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쇼가 되고, 예배가 코미디가 되고, 예배가 구경하는 것이 되고,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평가하는 이 시대 속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자의 자세를 오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 3계명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여호와를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너희들은 망령되게 예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고 몸이 예배 시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예배 시간에 있기에,
내가 예배 순서에 참여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다 빼앗겨 버린 채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 그것이, 몸만 예배의 시간에 와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오늘 세 번째 계명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 번째 계명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부담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가벼운 것을 원합니다. 그냥 부담 없는 위로, 부담 없는 치유, 부담 없는 긍정적인 말,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 칼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부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 죄성을 도려내고 내 죄됨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부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계명은 그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의 강격함으로 이 두려움과 그 감사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고 예배자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 이 한 시간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있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한 구절의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한 소절의 찬양을 드려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1분의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을 열어, 내 귀를 열어,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예배자의 태도에 대하여 이 세 번째 계명은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셔도 온갖 근심 속에, 온갖 염려 속에, 온갖 딴 생각 속에,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서 나 오늘 예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심각한 수술하는 칼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그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망령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망령되는 그 용어의 의미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공허한 삶을 사는 것, 이교도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망령되다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적 개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경외감이 없이 장난으로 우습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성경은 사전적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망령되게 부른다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는 것, 이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에게 더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이곳에서 설교하는 제 자신은 어떻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는 어떻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한 영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목회자들이 샬롬 샬롬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짓 위로, 거짓 메시지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세미나를 가면 강사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테크닉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5분마다 한 번씩 웃겨야 된다. 그럴 때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많이 웃고 가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드리고 가면 오늘 말씀이 좋은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수술하는 칼입니다. 그 메스가 내 심령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삶은 경건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경건한 척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요즘은 너무나도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일상에 끌어올려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마이갓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쓰는 오마이갓 무슨 뜻이에요? 어머나, 세상에나. 바로 이러한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Jesus. 영화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Jesus 혹은 Jesus Christ. 원래 이 의미는 뭐예요? 오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때 제기랄 쓰는데 지저스가 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언어에, 이 타락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무차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용어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용어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럽니다. 술을 따라주면서 주님을 만나자고 말합니다. 술주자, 거기에 왜 주님을 끌어들입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했든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술로, 요즘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짐승을 갖다 붙여서 무슨 도교라고 부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들의 이러한 외침 앞에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용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대속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실수로 세상 앞에 그렇게 욕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함께 폄훼하면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의 의미는 여호와를 예배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다. 그럼 그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즉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내가 예배했다가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고 있느냐의 영적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그것만으로 나 오늘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에 한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죠.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할 때 잠도 오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와서 염려도 있죠. 그러한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고단함과 그것들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내 마음들을 이겨내고 육신들을 이겨내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 제 아버지는요 채, 희자, 동자를 쓰십니다. 제 아버지는요 채, 희자, 동자이십니다. 그러면 저 녀석 교육을 참 잘 받았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최이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 녀석 버릇없네, 교육을 못 받았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 어른의 이름에 대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존귀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오마이갓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저스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썼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런 세속에 물들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를 보십시오. 조금 유명하면, 조금 그 분야에 잘하면 거기다가 가시라는 용어를 어느 순간부터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 망령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공적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도 안 되지만 삶 속에서도 망령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럼 어떤 게 망령된 삶이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망령된 삶이 있대요. 어떤 삶이 망령된 삶인가? 음행하는 삶이 망령된 삶이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 공적 예배를 드리지만 삶으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에서 음행하는 삶을 살고 하늘의 가치보다는 이 땅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망령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그릇 음식 중요합니다. 그 가치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그 하늘의 가치를 포기하고 한 그릇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팥죽이 먹고 싶었습니다. 현실적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 앞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망령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의 망령된 삶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사울이 두려운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사울이 행한 망령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망령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이 지금 조급하다고 급하다고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이 사울의 행위가 망령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망령된 삶, 음행하는 삶, 하늘의 가치보다 이 땅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망령된 삶이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망령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 예배에서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예배하지 마라. 에서처럼, 사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가 망령된 예배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망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의 행위는 망령된 행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와 있는 그것만으로 내가 예배했다, 이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했는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는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계명까지를 이렇게 한번 다시 요약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 때 어떠한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권능을 행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이적이 있고 어디에 기적이 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병자를 고쳐내는데도 왜 주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기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자의 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표현은 감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 그분 앞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할지니, 자, 두 단어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 12장 28절로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경건함으로 예배하고 두려움으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경건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단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공적 예배에 나올 때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단정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고급 액세서리를 차고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정함, 덕을 세우는 복장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함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됐냐면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건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이 경건함 속에는 척하지 말라, 거룩한 척하지 말라, 의로운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러한 태도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그 예배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의 태도 첫 번째, 경건함으로 예배하라. 그 경건함은 척하지 말라, 거룩한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남들보다 뛰어난 척 하지 말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함에 담겨진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존경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려움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혹시 실수할까 봐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도나이, 이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 썼습니다. 이것이 옳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존경심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처럼 오마이갓,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지저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두려움은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혼나서 쫓겨날까 무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경각심, 바로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내 삶의 결단,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영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원수마귀는 지금도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뺏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심겨지는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우리가 공적 예배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나 결코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망령된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20장 7절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지요. 이중부정은 무슨 뜻입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영원히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그 귀하신 이름, 오늘 우리 서 목사님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찬양,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는데, 저도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찬양을 한 번 더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 예배자의 영성, 옥합을 깨트리고 깨트려도 아깝지 않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닦아드려도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되게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간 것으로 내가 오늘 예배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세 번째 계명에 담겨진 의도처럼, 그 의미처럼 공적 예배일 때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나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변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바른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소서. 2021년 온 가족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상과 언어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315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게 쓰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쓰시 내 주에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하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력 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음행과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의 몸만 와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적 예배로 드리든지 삶의 예배로 드리든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기름지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하나를 드리고 열방을 품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배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서원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 그 기도의 제목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드린 벽돌 예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로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복음의 현장 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